오늘이 9월 1일이며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이 참으로 무력한 존재다를 실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제한을 받다가 시간 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제한된 지식, 누구나 아는 것이 뻔합니다.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제한된 능력밖에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 제한성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시며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인간, 피조물 중 하나인 사람은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시간 밖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낱말이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들의 세계에서 내일이란 낱말을 설명해낼 수 없듯이 긴 시간 속에 우리는 80년 전후를 살지 못하는 우리로서 이 영원이란 말은 알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이 시작이 어디 있고 시작을 모르는데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영원이란 단어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시간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영원이라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격을 소유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속성, 신성을 표현할 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우리들의 바위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반석입니까?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은 오래도록 지내봐도 변하지 않는 분이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변치 않으심이 우리들의 사랑을 적용을 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변하지 않고 인도하셨더니 승리하게 되더라.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성실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의 이 가변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나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아침에 내가 다르고 점심때 내가 달라요. 상황에 따라 수없이 변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고 감정 여하에 따라 내가 생각해도 이따 어떤 두 얼굴의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내 결심이나 의지나 내가 하는 약속이나 계획이나 기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만 바로 서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참 하나님 비유 맞춰드리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비유 맞추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 하나님 비유 맞춰드리는 일입니다. 정말 사람 비유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이 제 비유 맞추기는 또 얼마나 어렵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시고 후회하시거나 계획을 바꾸시거나 변덕 부리시면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조석으로 변하는 시시한 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한 번 작정하시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영원하심 속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에 변하지 아니하심을 이 십자가 주변에서 살펴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스승을 은삼십에 팝니다. 그리고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언저리를 그냥 있습니다. 베드로는 면전에서 계집종의 질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 관청으로 못 볼 거 다 보고 안 겪을 거 다 겪으시면서 끌려다니셨습니다. 급기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변명하신 말씀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괘씸한 일을 겪으시면서 예수님 감정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한 번 붙잡으시면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은 성실함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기대를 걸고 승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을 돌이켜 보니까 이 반세기 이상을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초등학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를 주질 않아서 제가 68년 11월 6일 날 대예배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동생까지 해서 6명, 5-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시골의 아주 조그만 농촌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인이 20명,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저희 5 식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전 교인의 4분의 1이 우리 식구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반세기를 지나면서 내가 주님에게 어떤 걸 했나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저도 제 깐에는 교회 섬긴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의 빛 앞에서 내 행위를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연약하기로 말하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참으로 시원치 못했어요. 내 재주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 무엇이 될 수 있기는 벌써 마귀의 종이 되거나 도중하차했을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원하심 때문입니다. 변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내가 붙들려 있기에 그나마
주의 일에 힘쓰고 그나마 기대를 걸고 내 앞에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옳은 일하고 착한 일이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고, 이 옳은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고통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당하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위선으로 인생을 살고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겐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룟 유다가에게 은 30을 줄 테니 너희 선생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가룟 유다가 갈등을 하는데 식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정확하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땠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안 믿는 사람 표현으로 하면 야, 귀신 고칼 노릇이다, 이런 말 하겠지만, 그 말씀하시고 주님이 쳐다보시는 면전의 베드로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 세상을 진실로 살고 정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위로요, 용기요, 그리고 축복이며 감사요, 격려, 또 진실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의인 욥은 그 길고 깊은 연단 가운데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욥이 오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또 더 어려운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때에도,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 과시하고 떠들고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거나, 순금에다 도금하는 분 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진실한 건 그대로 놔둬도 금이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숨결을 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럭을 세시며 오늘 여러분이 몇 번 앉았다 일어섰는지를 아시며 맥박과 호흡의 수요를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고 가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 생각이 참되다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자, 내가 처한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진퇴양난이란 말이 있어요. 나가자니 갈 수 없고 물러서자니 물러설 수도 없고,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린다, 즉 사방에 포위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밖에서 말할 때 요건 도가래든 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국가를 크게 융성할 수 있게 하시는 지혜도,
경제를 크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길도, 그래 잠언 기자는 한마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로부터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혼자 내가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성공했을까?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이, 성공이라는 말이 돈 버는 거와 연결시키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까? 또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엔 잘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엔 아이고 뭘 잘하시겠어, 나이도 많고, 별 생각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또 자본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살에 그야말로 65살 먹은 부인과 천막 하나 들고 남의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즉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 있는 머슴 318명을 데리고 가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을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더 들면 요새 새벽에 야곱에 대한 얘기 드립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아주 고약한 악덕 기업주 라반 밑에서 얌치기를 합니다. 14년, 20년 지나도 품값 안 줍니다.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재벌입니다. 이미 창세기 30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의 재산이 나오는데, 분명 혈혈단신 한 사람에서 출발했는데 재산이 많아져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노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한 세대 속에서 양 한 마리도 없이 출발을 해가지고 재벌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죄는 안 돼.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다 기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다윗이건 요셉이건 그들이 성공한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래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래 아예.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신앙이 곧 그들의 성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가정 경영이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국가를 경영하거나 인생을 행복하게 경영하는 모든 일, 모든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고 그랬어요. 불변하시다고 그랬어요. 성실하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셨다고 드렸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아냥거림 받는 거예요. 그래 어쩌란 말이요? 능력이 없으면 불신당하고 위협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입에서 가끔 너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들어요.
다른 지혜와 믿음과 뭘 기도도 잘하고 다 한더라도 그의 삶이 초라하면 안 믿는 세계에서 너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즉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 선 모세가 너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만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입이 둔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저 하려면 벌써 했죠. 뭐 여러 가지로 모세의 마음이 복잡해.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갑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나서 나일강에 버린 사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세자마마로 둔갑을 했죠. 왕이 계승자로 군인을 지휘하고 모든 왕이 될 만한 학습을 다 했고 정말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생명의 뿌리가 들통이 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민족 의식을 실천한다는 게 사람을 죽입니다. 애굽 사람을. 그게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배다른 형제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동생에 의해서 내쫓기는 신세가 바로 미디안 광야예요. 사람 중인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도저히 애굽에서 그 권력 앞에 발붙이고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가 40년 지난 나이 80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애굽에 가면 그 권자에 앉은 과거에 그 나를 내쫓은 동생이 있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나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모세의 동생 바로가 나와서 모세를 하나님 보듯 합니다. 결국은 모세 승리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시려고만 하면 손바닥 뒤집듯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에 사주팔자 운명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뒤집었다 엎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을 말할 때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또는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흥망성쇠와 이 세상을 손바닥 뒤집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외국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역사 안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용사의 칼을 꺾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도다. 전에 넉넉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팔러 가고 전에 줄이던 자는 풍족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아는 것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이 놀라우신 능력, 그 지혜와 지식 속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까, 가슴 부풀어지는 그런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승리를 해서 자기처럼 어려운 때를 지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인데, 그 첫째가 주변의 행악자, 악한 짓 하고도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라, 이런 경계를 먼저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이 말이에요. 악인들, 주변에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들의 운명은 이미 내가 정해놨어. 그러니까 그들을 불평하고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도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속히 베이고 채소에 쇠잔한 같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농사 짓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이래요.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비가 와요. 늦은 비라는 비가 오고 이른 비라는 비가 오는데, 늦은 비가 올 때 농부들이 아주 부지런히 그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요. 그리고 늪지나 지대가 낮은 습한 곳에는 목초가 자라나요. 그래서 바로 태양이 자갈하면서 그것이 다 말라 누렇게 되거든요. 그거 누렇게 될 때 겨울을 준비하는 목동들은 그 풀을 다 깎는 거예요. 아주 바싹 깎고 땅에 풀이 났던 흔적도 없이 싹 깎아다가 건초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양겨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깜빡 볼 때 풀밭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쇠잔하고 아무것도 없다. 불의하고 행악하며 사는 자의 운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니까 원망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일은 그 과정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목적하는 바가 잘 되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풀과 같이 되어버리는, 나중에 아무 흔적도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안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상과 벌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상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을 사기라. 그 분을 일으키면 똑같은 죄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 말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멕시코, 미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북미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위에 있고 그 아래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 멕시코에 들렸다가 영상 60도 이렇게 더워요. 엄청 더워. 그래서 사실 그쪽을 지나서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한마디로 이 펜스 벽이 사람이 그 벽을 타지 못할 만큼 높이 되어져 있고, 쫙, 우리 38선은 또 양반이야. 거기는 산도 있고 이렇게 철조망거리에서 저쪽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완전히 벽을 쳐가지고 앞이 그야말로 철판 벽이에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데는요, 자존심 상할 만큼 온몸을 다 뒤지고 자동차 밑에까지 싹 뒤져요. 정말 그 멕시코에서 미국 트럼프 들었으면서 더 했는데, 자, 그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 미국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각하, 북미와 남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즉, 북미가 저렇게 되고 남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잘 살고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고, 남미는 멕시코를 비롯해 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요?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 대통령이 즉답하기를, 북미로 온 사람들은 서양에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즉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고, 남미에 온 사람들은 에스파냐, 스페인 쪽에서 골드를 찾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하여 신앙을 위해서 참 죽을 고비를 넘고 넘어온 사람들이고,
이쪽은 골드를 찾기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갓을 찾는 사람은 갓도 찾고 골드도 찾아 잘 사는데, 골드를 찾아온 사람은 갓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못 찾더라. 둘 다 알파벳의 G자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여러분 주머니나 집에 달러 하나씩도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미국 돈에는요, 동전도로 돈에는 인갓 위트러스트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종교 합중국이에요. 별별 종교가 다 있고 별별 인종이 다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거기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다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 돈에 써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지워버립시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이 국회에서 나와서 없애버리자 소리가 우리 같으면 그럴지 모를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소리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늘 흔들립니다. 건강도 명예도 젊음도 다 시들어갑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3절 보여주세요.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현대어 성경은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랬고, 우리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앞에 성경에는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번역을 더 고약하게 해놨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어라 그래. 성실 먹어도 배부를지 뭐 시원할지 아무튼 더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말입니다. 성실할 때 더 성실하게, 진실을 더 진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성실한 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요. 아, 뭐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 성실하다는 마귀적이에요. 내가 누구보단 신앙이 좋지, 누구보단 뭐가 뛰어나지, 이건 마귀적인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진실만큼 진실하자, 이걸. 우리의 진실의 목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 수준을 향해 나가자, 이런 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그가 기뻐하는 대로 그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질을 기뻐하는 사람은 낚시꾼이 되고, 노래를 기뻐하는 사람 가수가 되고, 공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축구선수 되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예술가가 되고, 권력을 기뻐하는 사람 정치가가 되고, 돈을 기뻐하는 사람 사업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뻐했던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게 또 우리 인생이기도 해요. 자, 정치가는 권력을 즐기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사업가는 재물을 즐기고, 학자는 학문을 즐기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다 우리 기쁨의 대상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겨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무슨 평안은 좋은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첫째여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새 포도즙 틀의 포도주보다 곡간의 곡식보다 더 빼앗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기뻐하며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만들더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에 채우시니,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았더니 승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나중에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과 같이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 찬양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기쁘고, 예배하면 기쁘고, 전도하면 기쁘고, 아무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소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뭘 이루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의지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를 택하셨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7장 지금 1절에서부터 6절에 오늘 본문인데 그 뒤를 쭉 읽어 내려가면 25절, 2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즉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늙었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보고 왕으로서 여러 사람의 흥망성쇠를 봤더니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안 버리시고 의인을 가난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종일토록 꾸어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삶이 되더라.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온 백성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늙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녀손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로 삼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